할렐루야. 12월 9일 십자가 나팔교회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 스레벨레 카발레 카바 예수 아바 멜라니엘레리엘 레벨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바 예수 아바 라바 예수 스레벨레 카바 예 카바 예수 아바 올레 카라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예수 아바 롬벨라니엘레 로알 레벨레 메레니엘 레벨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바 예수 아바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양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아버지 나사렛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생업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더러운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여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하는 성령의 거룩한 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성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흰옷을 입은 아버지의 예복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들요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마지막 하나님이여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악하고 음란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거짓과 위선과 아버지여 왜곡과 편집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문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혼미케 하는 영을 부시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모든 그들에게 아버지의 혼미한 영으로 아버지 미혹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교회를 표방하는 아버지여 거짓된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이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것 가운데 오히려 아버지여 성행하며 부응하는 것을 목도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충성된 하나님이여 종들에게 주시는 그 유관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 주여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의 복음을 아버지여 묵묵히 아버지여 미련하니만큼 아버지여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샤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때로는 건비하여 아버지 낙심하고 피곤하여 아버지 넘어질 때 있사오나 주여 아버지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업으시며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긍량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길가만 돌짝박하시 마시 복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하고 아픈 환부를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라파의 치료의 강선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사람 느리고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살아가라. 모든 것 주다 길었네. 무거운지 등에 지고 쉴곳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늘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가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리 내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였던 가득한 그날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딱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딱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로 딱 가득한 그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여 2500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들이 하늘이여지 오늘도 하나님 70 아버지 2년이 넘도록 하나님 노예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만든 이념의 노예 먹이가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여 태양식이라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이여 똑같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와 자매를 짓밟으며 그들을 굶주려 죽이고 그들을 때려 죽이고 그들을 총살령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새벽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적하며 아버지 목놓아 그들을 아버지여 주체하며 그들을 신봉하는 이 땅의 아버지 어리석은 백인들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주렁맹이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념의 노예가 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종교의 영의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모든 영혼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호련히 도적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오실 때에 모두가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아버지 저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여 녹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여 똑똑똑 녹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죽은 영혼들 다시 살아나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여 전국 아버지 하는 방방곡곡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그 찬양과 기도의 함성이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바다에 다락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어서 38년 된 아버지 안전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 아버지 나사로가 날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죽은 자가 아버지 안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지어다. 아버지 사도행전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4,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십자가 나팔교를 통해서 벌어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낮음을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3년도 교육 개정안이 아버지 안에 모두 처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교재에 성경이 다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가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아버지 안에 저질스러운 모든 보육원 교육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특정 아버지 안에 이념의 아버지 안에 종교 무슬림이 평화의 종교로 가면쓰지 않게 하나님이여 진실을 아버지여 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참된 주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길신교가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여사님과 모든 장차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족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튼튼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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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들의 아이가 죽는 것을 하나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하나가 찬 거리 떨어져 말하자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알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나 그리고 약속의 씨앗이 아닌 이스마엘까지도 한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피며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의 자손들인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철들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날까지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자신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비틀어 새로운 종교를 하나 둘씩 세상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고자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난 혈통을 잇는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일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인류는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땅의 기업과 저 천국의 하늘의 유업을 영원히 약속받게 되는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엄마의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를 기념하여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큰 축제를 열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축가를 마냥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지 못한 이스마엘의 시기심, 결국 더 이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어린 이스라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오늘 광야로 내몰리는 운명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의 일로 한참 동안 근심에 쌓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이스마엘을 보호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한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과 1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심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은 즉시 근심을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첩 하갈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며칠을 먹을 신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떡과 물 가죽 그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신의 집 밖에서 마지막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뜨거운 광야에서 어린아이와 엄마가 아무런 보도받지 못한 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갈과 불뱀의 공격이 그리고 강도의 위협에서 이들 모자의 생명을 지켜줄 아무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기후 때문에 하갈의 어깨에 메고 있던 물 한 가죽 부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모성애는 아들을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리려는 그 마음을 갖고 광야에 듬성듬성 나 있는 관목덤불 아래에 뉘어 더위를 피하도록 애쓰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두 번째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종으로 들어온 하갈,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 사례의 부탁으로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기쁨과 함께 여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첩으로 자동 신분의 상승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 착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만 우쭐함에 눈이 멀어버리고 여주인에게 대들며 깔보다가 결국 주인의 집에서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를 과거에도 한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여 광야를 헤매던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외롭고 앞이 캄캄한 무서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앞으로 자신이 낳을 아이의 미래와 이스마엘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갈의 영적 체험, 성경의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하갈처럼 절박한 순간이 만약 찾아오게 될 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어떠한 방법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도 들려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삶을 결정해왔던 불안한 내 삶의 방향키를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너의 꽁꽁 묶이고 결박된 실패의 사슬을 내가 직접 끊어내고 내가 지금부터 내 삶을 인도하겠다 라고 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갈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갈에게 찾아오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과 4절과 6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 그가 모든 형제와 대형에서 살리라 하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갈은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계시와는 전혀 다른 죽음의 위기를 또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들나귀와 같이 강성한 청년으로 힘차게 살아갈 것을 분명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은
왜 또다시 죽음의 고통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20절과 25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갈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구원의 약속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긴 마라톤을 질주하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 안을 지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갈과 같이 아들과 나만 홀로 남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희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지독한 고독함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라도 또 어두운 터널 안을 홀로 지난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차리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놀라운 반전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거룩한 불을 받게 된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최적의 장소가 되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은 분명한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자포자기를 하니 아들의 죽음 앞에 절규하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엄마의 찢어지는 그 마음의 고통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이 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의 축복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의 아버지가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또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사랑했다면 왜 지금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세상의 모든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들도 다 함께 따라 본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한 열망을 갖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끔찍한 사건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막기에 위한 대처가 아니었는가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과 14절에서 16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서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거니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말씀의 성취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에덴의 저주를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시며 인류는 옛뱀에 의해서 인류에게 유전된 죄를 짓도록 만든 악성 바이러스를 십자가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스라엘에서 나신 메시아 빚을 지었음을 알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신약 시대에서나 구약 시대에서나 그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홀로 광야에서 울부짖는 한 여인과 아이의 절규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마치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린아이처럼 더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며 함께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광야에서 완전한 바닥을 경험하고 죽음의 목전에서 그녀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한다.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그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복된 삶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여주인의 눈밖에나 쫓겨난 이 여종의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미래를 꿈꾸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갈이 경험한 광야에서 홀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솟아날 구멍은 오늘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누구든지 상관없이 부활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미래의 밝은 꿈을 꾸게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기구한 삶에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한 환경과 죽음의 위기 앞에 어쩔 줄을 모르는 연약한 아이와 한 여인의 절규하는 울부짖음, 즉시 반응하며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홀로 슬피 울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만 하옵소서.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구나 이 세상 뒤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한 건 없는 이모 위로 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주나 이롭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묻게 달았네. 눈물로써 내게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겪은 소망을 잃은 인생에서 다시 대역전의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보호하시고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불화살 이 양의 탄을 쓴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에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양들을 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 땅에 두려워진 모든 아버지 공산주의 사상과 아버지여 동성의 영이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하여